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영상은 굉장히 큰 메시지를 전해주는 장면이거든요. 사람이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욕구라는 게 있어요. 욕구가 뭐냐면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싶다. 졸리면 자야 된다. 추우면 따뜻하게 살고 싶다. 라는 게 바로 욕구입니다. 그래서 욕구가 좀 발전이 되면 뭐가 되면 요구가 되고 요구. 예를 들면 그거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것도 비슷한 경우인데 기도도 요구입니다. 전에는 내가 저가 좀 배고팠어요. 그럼 하나님 제가 오늘 한 끼만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요구죠. 하나님 또 건강이나 우리 자녀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 발전이 되면 뭐가 되냐면 욕망이 됩니다. 전에는 내가 한 끼도 못 먹을 때는 하나님이 한 끼만 주셔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밥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배가 불렀는데 이제는 배부른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보다는 질을 찾죠. 그리고 더 좋은 것, 더 넓은 것, 더 비싼 것을 찾아다닙니다. 이게 욕망입니다. 욕구는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여러분 욕망은 사람들에게 다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요구를 넘어서 항상 더 좋은 것, 더 큰 것,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찾아가는 욕망 덩어리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의 이 여인은 욕망 덩어리의 여인이었습니다. 간음이 뭐죠? 간음은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또는 가정에 있는 남녀가 다른 남녀와 잠자리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여러분 간통죄가 있었어요. 간통죄 아시나요? 간통죄, 그죠? 가정에 있는 남녀가 똑같은 경우죠.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간통죄가 없어진 거 아시죠?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굳이 법으로 제재를 할 만한 일인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정을 가진 남녀가 다른 남녀와 잠자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이건 비정상적인 부분인데 이런 비정상적인 부분들을 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내 아내나 내 남편한테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 다른 남자나 여자한테 사랑을 느껴서 그런 일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정말 사랑일까요? 그건 사랑 아닙니다. 욕망입니다. 욕망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주는 것일까요? 받는 것일까요? 예, 사랑은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사랑을 받는 것만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물론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사랑은 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받는 것입니다. 받아야 됩니다. 받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들은 간통을 저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내용을 쭉 보셨지만 솔직하게 좀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나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만약 내 주변에 여러분 아는 분들이 과연 이런 행위를 하였을 때에 이렇게 용서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남들은 모르겠습니다. 만약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들도 그렇게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차라리 간통죄를 걸어서 감옥에 들어가서 콩밥 먹이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저는 용납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용납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는 안 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의 말씀 본문을 수없이 읽지만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주님은 1절에 보니까 감난산으로 올라가셨다가 아침이 되셔서 다시 성전으로 내려오십니다.
자, 이 감람산은요, 우리가 또 어떻게 부르냐면 올리브산이라고 부릅니다. 올리브 아시죠? 올리브 기름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감람산에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사람들은 이 산을 감람산 또는 올리브산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셔서 다시 아침에 내려오셨을까? 여러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근거를 말씀드릴 테고, 그럼 왜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감람산에 올리브 나무를 많게 하셨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 하나님은 왜 예수님 일로 또 기도를 하셨습니까? 자,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여기 껴놓으시고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우리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입니다. 135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이 말씀은 이 배경거래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감람산에 올리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먼저 39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렇죠? 오늘 말씀과 공통된 산입니다. 그 다음에 44절 말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얼마나 기도를 고통스럽게 하셨는지 이 땀이 핏방울처럼 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과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 모세혈관 속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면 이게 그런 작용으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올리브산에서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까? 물론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피하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올리브를 잘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땅은요, 굉장히 척박합니다. 여기는 뭐가 과일이 많이 나냐면 포도하고 그다음에 올리브가 많이 납니다. 근데 이걸 올리브 열매를 짜가지고 기름을 사용하는데 이 올리브는 귀하기 때문에 한 번만 짜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름을 짠 것이 가장 좋은 것이 나오겠죠. 그럼 그 기름은 성전에 쓰거나 또는 상처에 취하거나 이렇게 아주 가장 좋은 곳에 기름을 사용합니다. 이거 기름을 그래서 몇 번을 이렇게 짭니다. 이게 완전히 마를 때까지 이 올리브 열매를 짜거든요. 자, 오늘 예수님이 이 올리브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감람산에 올리브 나무를 많게 하신 것은 아무런 의미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올라가셔서 이런 기도를 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8장에 넘어가시면 요한복음 8장 1절에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가 아침이 돼서 다시 성전에 내려오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이 올리브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그 앞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바로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반드시 6월절 전날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이 일을 펼칩니다. 그런데 높은 위치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잡지 못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 앞에 보면 누군가 예수님을 잡는 것을 우리 가운데 바리새인들 가운데 방해했다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는 한 사람이 오늘 이 요한복음 7장 50절에 등장합니다. 자, 볼까요? 요한복음 7장 50절입니다. 7개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고천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라는 장면이 나오죠. 니고데모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죠. 사내들의 공연이었고요. 부자였고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너희도 물과 성령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라는 진리를 듣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잡으러
바리새인들과 대상대 사람을 시켰는데 왜 못 잡았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이들 중에 한 명을 누구를 의심했다고요? 니고데모였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3장에 있었던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 가운데 과정 가운데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죠? 자, 그때 니고데모가 이렇게 요한복음 7장 51절에서 이들한테 질타를 갑니다. 51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아멘. 이걸 쉽게 풀이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율법은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한 일을 알기 전에는 재판하지 않소. 자, 지금 바리새인과 대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으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니고데모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율법에도 분명히 그 사람이 죄가 있으면 먼저 그 사람의 증언을 듣고 그가 행한 일을 추적해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재판에 넘겨야 되는데 이들은 그런 작업도 없이 그냥 예수님을 잡으라고 명령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그들의 욕망이 예수님 때문에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복음 때문에.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 기준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들 입맛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세워놓고 예수님을 잡으라고 명령을 했고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지금 7장에서 이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 젊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고 있는 거야. 이 욕망은 말씀드렸지만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을까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던 이 삶이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무너질까봐 지금 예수님을 잡아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7장의 후반에 이 내용을 모르면 왜 갑자기 이 가늠한 여자가 등장하지?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용서해 주었지? 이해를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연관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성경에 보면 종종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그 본문만 띄어서 읽어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시니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들어와서 함께 앉으십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같이 예수님 곁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죠. 그럼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뭐 잘 사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건강하게 되는 방법? 아니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럼 그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그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무례한 행동이 나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죠?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그 가운데에 세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 지금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자를 가운데 세우는 거예요. 유도적이죠. 그럼 그 여인의 입장에 생각해 보자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다. 원래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인은 돌을 던지거나 아니면 사법기관으로 데려가야 됩니다. 이게 맞죠? 예수님이 판사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로마의 관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의 요셉의 목수 아들 뿐이에요. 그런데 가늠한 여자를 말씀을 가르치는 그 가운데 세우는 유도가 뭐냐고요. 예수님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권력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 뿐입니다. 욕망 덩어리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를 알고 있을까요? 아무리 잘못을 저진 여인이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정말로 나쁜 사람들입니다. 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현장에서는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럼 남자는 어디 갔죠?
남자 어디 갔습니까? 도망갈 수도 있겠죠. 근데 왜 여자만 데려오죠? 말씀드리지만 여자는 2000년 전에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여자니까 머리도 도망 못 갔겠죠. 그러니까 여자만 끌어다가 자기들 입맛에 맞게 그 자리에 앉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4절 5절 보니까 여인을 잡아온 이유를 또 예수 앞에 세운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첫 번째, 이 여자는 현장에 잡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서 잡은 게 아니라 가늠하는 그 현장에서 바로 잡은 거야. 그러니까 뺄 수 있어요, 없어요? 변명할 수 없죠. 변명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모세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셨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럼 네가 사랑을 주장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완벽한 덫입니다. 만약에 말씀드리지만 예수는 로마의 관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자기 마음대로 여자를 치려면 어디에 걸릴까요? 로마 법에 걸립니다. 율법에 걸리고요. 로마 법에 걸립니다. 사회법에 걸립니다. 다 걸립니다. 굉장히 똑똑하죠? 완전하게 올무를 쳐놓고 있습니다. 이거면 예수를 분명히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이요,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면 완벽하게 준비합니다. 위기양양했겠죠. 예수는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하나님 위해서 죽이려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모 교회 권사님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웃으면서, 야,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거 일도 아니다. 낄낄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누군가를 흉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 바보 만드는 거 일도 아니다. 수십 년을 교회 예배당 나왔고요. 직분자 권사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합니다. 왜요? 욕망덩어리입니다. 욕망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신이 사랑하는 것 뿐입니다. 그럼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기회만 한다는 거죠.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자, 사람이 어떤 대상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은 위치에 놓는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시험하느라.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물론 이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굉장하죠. 굉장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답을 하지 않으시고 6절 후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뭐라고 쓰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두 번 일을 행하시는데 요한은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말년에 쓴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의 삶을 쭉 돌이키면서 쓴 거거든요. 기록하지 않은 것은 굳이 우리가 알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추측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여백을 두시는 거예요. 잠시 이들한테 생각할 시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허를 굽히시고 땅에다 뭐라 쓰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종교 지도자는 화를 냅니다. 왜요? 무언가 예수님이 빨리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이 그 짧은 시간에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 용법덩어리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여러분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계속 묻는 거죠. 왜 말 안 하냐고 예수야.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주님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영상에 말씀하십니다. 이거 볼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뭘로 돌로 치라. 자,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땅에다 무엇을 쓰실 때 거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 집중했을 거예요. 도대체 왜 말을 못해? 아, 답이 없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이겼어.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지도 않은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제가 여기서 문장 가운데 뭐가 제 마음속에 왔냐면 먼저입니다. 사람들 군중 심리가 있어요. 뭐냐면 눈치를 보다가 한 사람이 뭔가 액션을 취하면 다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원래 율법에 의하면 사람의 말을 듣고 그들의 행실을 보고 판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행한 일도 알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심판했던 사람입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자신은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킨 온전한 사람이란 착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복음을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어떤 분들 화를 내요. 내가 죄가 어디 있어?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좋은 데 갈 거야. 근데 그 기준은 누구의 기준입니까? 내 기준이죠. 그럼 보세요. 나보다 세상에 착한 사람이 없을까요? 절에 가보세요. 훌륭한 분들 무지 많습니다. 그럼 나는 그 기준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자기 기준이에요. 다 자기 기준이에요. 사람들은. 그리고 다시 주님은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8절에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을 땅에 몰아 쓰십니다. 미치는 거죠. 아니 뭔가 이렇게 얘기하고 액션을 취하셨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먼저 있는 자가 돌로 치라.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래? 여러분들 그 군중이라면 내가 먼저 하시겠어요? 못하죠. 먼저 못하는 거 왜요? 나는 맞아요. 죄인입니다.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꼬꾸라져야 되는 거죠. 자, 그 침묵의 시간에 누가 과연 먼저 돌을 가늠한 여인에게 던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는 내가 묻혀갈 수 있지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 무리 가운데 설까요? 아니죠. 1대1 관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1대1 관계입니다. 누가 날 대신해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누가 날 대신해서 죄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그러자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누구의 말씀이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죄를 어떻게 느끼게 되나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돌을 닦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 우리 죄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위기양양했잖아요. 어떻게 할까 예수 네가. 그랬더니 먼저 점자와 돌을 치라. 이 말씀에 이들은 깨닫게 됩니다. 죄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있을 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결론의 10년 말씀 왜 나온 이유 때문에 말씀하는 거거든요. 햇빛의 그림자가 나타나듯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모습이 지난주 말씀처럼 온전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우리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둠에 다니면 우리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신 빛이 비치면 우리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실 때 맨 먼저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빛입니다. 빛은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자, 빛이 들어오니까 숨겨뒀던 뭐가 드러난다고요? 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근데 어른부터 나갈까요? 왜 젊은이부터 나가면 안 돼요? 맞아요. 그럼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도대체 얼마큼데 써봐? 한 10가지? 우리는 몇 가지 쓸까요? 더 많죠.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한 명 한 명 그 자리를 빠져나갑니다. 이제 남은 사람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과 연인 1대1입니다. 1대1 관계만 남은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과 욕망덩어리 세상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크게 대비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그 떠난 그 사람들 중에 여러분 가늠한 여인보다 죄가 덜한 사람도 있었을까요? 근데 여기서 완전하게 극과 극으로 나오잖아요. 죄 없는 예수님과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여러분들이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얼굴을 쳐다볼 수 있을까요? 못 보죠. 어쩌면 가장 큰 죄를 지은 것은 여인 자신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인이라면 이 여인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나는 저들보다 못해. 그죠? 그럼 우리의 기준이죠. 나는 아까 말씀드린 욕망이 커지면 정죄로 나가요. 정죄가 뭐죠? 너 왜 못했어? 너 이래서 가난한 거야? 너 이래서 부족한 거야? 나 봐. 이렇게 한다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권사들이 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한 사람 바보 만든 일도 아니야. 그 내심 뭔지 아세요? 내가 너보다 나아요. 여러분 이 여자도 스토리가 없지만 있었겠죠. 어쩌다가 여러분 가늠하게 되었을까요? 정말 그 남자를 사랑한 건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그 남자가 유부남자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세상 사람 눈에는 이 여자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지만 다 떠나간 그 자리에 왜 이 여자가 남아있냐고요. 여자는 갈 데가 없어요. 어디로 갈 거예요? 집으로 갈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인 것 같으세요? 저예요. 김 목사예요. 저라고요.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주님은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없게 되자 그제서야 여인에게서 10절에서 질문하시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여기까지 데려온 정죄했던 사람도 없느냐? 그럼 예수님이 몰라서 질문을 던질까요? 없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이걸 누가 다 질문 던지는 거예요? 여인한테요. 누가 널 고발했어? 누가 날 정죄했어? 다 같은 죄인 아닙니까? 그럼 법적으로 있잖아요. 이게 해결되려면 누가 날 고소를 했어요? 그러면 그 고소한 사람이 고소를 취하면 난 법정에 쓸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고발자인데 똑같은 죄를 졌어요? 고발자 고발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같이 감옥 가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고발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내가 저 가늠한 여인보다는 죄가 덜하기 때문에 잡아온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 똑똑하게 된 바보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욕망 덩어리. 그러나 여인은 어떻게 해요? 저는 죽어도 되는 여자입니다. 자, 사람들은 율법의 이 주인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자, 말씀을 찾아볼게요. 자, 마태복음 22장 35절 40절. 이들이 그렇게 율법 가지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율법의 주인이 누군가요? 마태복음 22장 35절 40절 요한복음 8장 띄워놓으시고요. 자, 38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40절 말씀. 자, 한 절씩 읽을게요. 그중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네. 구약의 율법이 수백 가지가 돼요. 근데 율법을 잘 지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는 살다 보니까 율법이 충돌해요. 어떤 사건은 두 개 충돌하는데 두 개 같이 겹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럼 내가 뭘 먼저 지켜야 됩니까? 율법사가 하나님 율법을 잘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큰 걸 먼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상식적이죠. 어떤 걸 먼저 지켜야 어느 계명이 가장 커요? 구약에 있는 율법 중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야. 이 두 계명이 올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내가 사랑이야. 그게 율법이야. 근데 지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율법 가지고 들여댔잖아요. 그렇죠? 율법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예수 우리한테 율법을 다 들이대면 여기 구원받을 분 계시나요? 없어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착하고 저 사람 나보다 더 많이 구제하는데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쳐다보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또 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너나 이 가늠한 여인아 다를 게 없어. 근데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고발해? 그러고 나서 오늘 11절 말씀, 우리가 이해 못하는 말씀이 나와요.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했거든요. 나눔을 하면서 첫 번째 화두를 던졌어요. 이 말씀을 이해 못하겠다. 왜? 예수님이 왜 이런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었을까? 그리고 예수 용서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본문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저 뭐라고 말씀하시죠?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 용서하겠다는 말씀 안 한 거예요. 이 말씀만 보면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죄를 줘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구나. 괜찮네?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용서하겠다는 말 안 하셨어요.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풀어드릴게요. 자,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을 원해보면 네가 죄가 있다고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단정하지 않겠다. 목사님 그래도 어려워요.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떤 영어가 단어가 나왔냐면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어떤 건물에 터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행정관리가 지침이 내려오죠? 이 건물을 폐쇄, 사용하지 마세요. 같은 뜻이에요. 더 이상 사용 정지 명령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너 죄 있어, 맞아. 그러나 내가 너 용서해주는 조건이 뭔지 알아? 네 거는 이제 네 삶은 네게 아니야. 사용 중지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이제 누구 건가요? 누구의 소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여러분 용서 받으셨죠? 구원 받으셨죠? 하나님 우리한테 육신을 뭘 내리셨다고요? 사용, 중지, 명령. 너 이제 욕망 덩어리 지금까지 살아왔잖아. 이제 사용하면 안 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를 짓지 말아야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말씀을 따라서 인도함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용서받았으면 나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또 죄를 져도 돼? 우리는 폐사명령 받았다니까요. 우리 육체는 하나님 거예요. 사도 바로 고백했죠.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너는 내 거야. 내 거야.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성령을 모신 성전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나서 오늘 12절 말씀을 읽으시면 왜 갑자기 예수님이 12절 말씀하셨을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여인은 지금까지 어디로 다닌 거예요? 어둠으로 다닌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이 어둠에 다니면서 빛으로 다니면서 착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은 누구 때문에 빛을 다닐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용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너희들은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하셨던 말씀. 왜 내가 너희들 애굽에서 구해낸지 알아? 너희들은 내 거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럼 예수님조차도 이 여인의 죄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수만 달란트, 비유하시죠? 수만 달란트 빚을 하나님께 탕감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하루 품삯에 한 달란트를 품삯 받은 사람도 용서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누구였을까요? 본문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너는 나의 죄보다 더 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는 내 거야.
너는 이제 빚으로 살아야 돼. 지금 가늠한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죄를 분명히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용서함 받았습니다. 빚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빛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이 빚을 마음에 품고 지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2계명 기억나십니까? 뭐였죠?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욕망은 우상이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빛으로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생명은 예수님 믿고 나서 다 끝났습니다. 십자가에 다 죽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겁니다. 근데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시체가 자기를 주장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셔야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왜 이 여인을 예수님이 용서하신지 이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수십 년 내가 교회 다녔고 내가 목사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 고백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늠한 여인을 세상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여인이고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돌을 던질 수밖에 없는 여인이지만 그가 예수님과 1대1 관계에 섰을 때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녀는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이제 거듭났으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